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웬만하면 이제 가진 게 돈이라 다들 이제 뭐 이렇게 다들 잘 빠져나가긴 하지만 이제 간혹가다 나라의 뭐 경제를 막 좌지우지하던 그런 대기업 총수들이 막 한 방에 그냥 완전히 몰락해 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한 번씩 볼 수가 있죠. 예전에 대우그룹 회장이 그랬었죠. 김우중 회장이 한 방에 그냥 몰락해 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우리처럼 뭐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야. 뭐 잃을 것도 뭐 많지가 않으니까, 잃을 것도 없으니까 뭐 금방 또 우리는 또 털고 막 일어날 수 있겠지만, 네, 여러분, 잃을 게 많은 사람들,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다시 일어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관하고 막 원망하다 결국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막 목숨을 끊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또 희한한 게 또 뭐냐면요, 이건 정말 완전히 망해서 정말 좀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도, 좀 맨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도 어느 순간인가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히려 더 강한 모습으로 일어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으로 볼 때는요, 정말 희한한 나라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벨론보다도 훨씬 더 막강했던 나라. 이 바벨론, 이 어마어마한 이 바벨론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요. 이스라엘이. 군사도 없는데. 희한한 게 또, 이 바벨론의 공격은 막아내질 못해요.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 막강한 나라, 이 아수르가 이제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을 시켰는데도 오히려 이 예루살렘의 벽은 넘지 못한 거예요. 그 막강한 나라가 군대도 없는, 제대로 된 군대도 없는, 군사도 없는 이 이스라엘한테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희한하지 않으세요, 이게? 그 무서운 아수르를 막아댔던 예루살렘이, 근데 이제 어떻게 또 이게 바벨론한테 또 이게, 이 바벨론을 막아내질 못하고 결국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여러분, 더 희한한 건 뭐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다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여러분, 세계 어떤 역사에서도요, 이렇게 완전히 멸망했던 나라가 돌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나라 달라요.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게. 자, 근데 또 희한한 건 또 뭐냐면요, 이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돌아오게 한 왕. 이게 누구죠? 누구예요? 유다하고는요, 이 유다 백성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의 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아니, 고레스가 뭐가 답답해서 지가 그렇게 막 나서서 그렇게 바벨론을 막 멸망을 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줬을까?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게 사실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 본문은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에요. 150년 전의 일이에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유다가 망하기도 전에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지금 150년 후의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다 쓴 게 아니라 이제 포레 생활 이후에 다른 사람이 써서 덧붙여 놓은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왜요? 왜 그렇게 주장할까요? 150년 후의 일이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죠? 150년 후의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네, 여러분, 성경은 누가 쓴 거죠? 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은 기록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성경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50년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이 온 세상에 대해 먼저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1절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자, 여기서 이 섬들아라는 표현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예루살렘 근처엔 뭐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고 또 골짜기도 있지만 섬은 없잖아요, 섬은. 섬은 어디에 있죠? 네, 당연히 바다에 있겠죠. 바다를 건너야 섬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섬이란 표현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가장 늦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기독교에 대해 관심도 없고 접할 기회도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민족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민족들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고 크게 실망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다를 거라고 끝까지 기대를 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너무 실망을 하고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관심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의 멸망은요, 이런 외적인 모습만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돼요. 왜요? 이스라엘의 심장, 유다의 심장은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힘은 성전의 기능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바르게 실천될 때, 행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힘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럼 성전의 기능, 뭐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에 바른 선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해야 되고, 세 번째는 사람들의 변화가 뒤따라야 돼요. 이런 성전의 기능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지키시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성전의 기능이 살아있을 때, 실천되고 있을 때. 그래서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질 못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시켰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지키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벽을 넘지 못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이후에 이 바벨론 공격 때는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어요. 완전히 타락해. 말씀 선포가 없었어요, 성전 안에. 또 누구 하나 죄를 회개하는 자도 없고 누구 하나 변화되는 자도 없었어요. 말씀이 선포가 안 되니까.
오직 행사만, 오직 이 종교 행사만이 있었던 거예요. 종교 행사만. 다시 말해 바벨론이 공격할 때 이 예루살렘의 심장은 이미 멈춰져 있었어요. 아무 기능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이유가 없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만 돼요.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면 살리라. 너희가, 교회가 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 끌어들여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들 다 끌어들여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근데 그러고서 무슨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바란다고요? 세상 방법 가지고 와서 성령의 역사를 바란다고요?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멈춰버려요. 자, 그럼 또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겠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행사만 있는 거예요. 행사만. 자, 반대로 교회가 죽고자 하는 거 뭘까요? 세상 따르지 않고 세상 방법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물론 사실 그래요. 사실 저도 알아요. 세상에 너무 뒤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재미도 없고 사실. 세상적인 재미도 없고. 여러분, 분명한 건요. 세상이 교회를 이기질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이겨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께서 지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걸 우린 생명으로 알아야 돼요. 생명으로. 이게 멈춰버리면요, 우리의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끊임없이 회개가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회개와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 일산 참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2절 볼까요? 2절? 네,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아멘. 자, 2절 처음에 보면 이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운다 그러죠. 그러니까 동방에서 일깨우는 사람, 이게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지금 고레스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이미 망해버린 유다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왕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 이유, 그게 뭘까요? 사실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이제 이 유다가 망한 후에 유다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다. 세상에서 잊혀졌어요, 유다가. 근데 희한하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주변 나라들을,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더니 이 유다 백성들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성전도 다시 재건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방해와 반대가 있었거든요. 근데도 고레스는 그 모든 반대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지금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도대체? 이유가. 아니, 지네 백성들도 아닌데, 뭐 때문에 그렇게 막 반대를 무릅써가면서까지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던 걸까?
고레스가. 이 일은 고레스가 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고레스는 자신은 알지도 못한 채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시키신 거예요. 이 일을 하도록. 그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 자,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방인 이 고레스를 통해서 도대체 뭘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걸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이 모든 세상 역사가 사람에 의해, 인간들에 의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이제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기간은요, 성전의 기능들이 멈춰있던 때였어요.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능들을 전혀 행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치지 못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불의와 악이 판을 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 때였어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다시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온 세상을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 구원의 배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하시고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을 때,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은 이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건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이에요. 우린 그걸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교회가 다시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온 교회가, 모든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진리의 빛을 밝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을 비치는 우리 일산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성전을 재건한다는 건요, 비록 작은 불빛이지만 진리의 빛을 다시 비추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건 또 뭐냐면요, 사람들이요, 이 빛을 좋아한 게 아니에요. 좋아하질 않아요. 오히려 더 심하게 우상숭배로 나아가요. 더 우상을 숭배해요, 더. 빛이 비추는데도 우상숭배로 가요. 우리 5절로 7절 한번 볼까요? 5절로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에서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분명히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는데, 다시 회복이 되고 진리가 막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이제 빛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빛이 비추면.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가요, 반대로. 그것도 완전히 정반대로 가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질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그것도 그 일을 위해서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해요. 망치질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면서 막 모두가 막 힘을 합쳐서 막 협력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 만드는데. 결국 뭐냐면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특히 요즘 보면 얼마나 다 개인주의예요, 막. 모든 게 다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점점 더 심해져요. 항상 자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요, 어쩜 그렇게 똘똘 뭉치는지 몰라요. 협력이 잘 돼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본질상 우린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죄를 짓는 게 아예 이게 체질에 맞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만과 거짓과 악한 짓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여전히 이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끌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먼저. 교만과 거짓된 모습들, 이 죄악된 모습들 다 이겨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노력하고 힘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또 8절로 9절 볼까요? 8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무려 3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계세요. 자, 첫 번째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두 번째는 내가 택한 야곱아. 세 번째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요. 그럼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과 야곱은요, 이제 대조되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야곱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인간의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할 때 사용이 되어지고, 반면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능력 있게 사용되는 상태를 의미할 때 많이 사용이 되어져요. 네, 여러분, 우린요, 이 야곱의 모습과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둘 다 함께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손 붙들려 영광스럽게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세요, 또. 그러니까 이 앞에 종이란 표현보다 좀 더 이게 좀 가까운 표현 있죠, 하나님과. 나의 벗.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시고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세요. 의논하세요. 그 아브라함은요, 이 소돔 사람들과 롯을 위해서 막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의 가장 귀중한 직분인 거예요. 너무도 소중한 직분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건요, 하나님의 벗으로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는 일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악한 자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요, 단순히 우리가 뭐 세상에서 죄 짓지 말고 살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제 야곱 같은 우리가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되고, 또 나아가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10절 볼까요, 우리?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만을 위한 약속인가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게 지금 유다 백성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인가요? 내 하나님이 되실 거래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누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나한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드시고 그 의로운 오른손을 꼭 붙드시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꼭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질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못 붙들어요, 그걸.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11절, 12절 볼까요? 11, 12절, 11, 12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가세요. 왜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질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굳이 안 그래도 될 걸. 굳이 또 우리는 꼭 아파봐야 우리는 하나님 의지한다니까요. 자, 근데 다행인 건 또 뭐냐면요.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하시고 허무한 것처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빨래를 해보면 이 묵은 때가 쉽게 빠지던가요? 뭐 요즘이야 뭐 그래도 좀 세제가 좀 많이 좋아져서 세제 넣고 좀 불렸다 빨면 이게 뭐 또 잘 빨아지기도 하지만 우리 옛날에는 어땠죠? 그런 세제들 없을 때. 뭐 이제 뜨거운 물에 삶기도 하고 또 몽둥이로 막 두들기기도 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묵은 때가 빠지라고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야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스라엘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오른손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대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도울 거야. 자, 그리고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뭐 같은 야곱이요? 버러지 같은 야곱이래요. 버러지 같은 야곱. 여러분 버러지는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내 구속자이시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질문해 볼까요?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비록 버러지 같은 내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내 구속자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나 여호와다. 내가 너 도울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요 절대로 실언을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를 속이질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고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의로운 그 오른손을 붙들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우리 일산 참된 교회,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